우리 인류는 문명이 시작되면서 빗살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 같은 그런 그릇들을 사용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 같은 그릇을 잘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릇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음식물을 담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숙하기도 하고 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면은 세상의 대부분의 전쟁들은 이 밥그릇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또한 자기와 또 가족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금그릇, 은그릇이 되고자 스펙을 쌓느라 열심히 준비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좀 더 멋지고 화려하고 기능 좋은 이러한 그릇들을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깨진 그릇은 가차없이 자르고 또 버리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즐겨 사용하실까요? 성경은 종종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그런 비유를 합니다. 그중 몇 구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18장 6절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이렇게 수많은 부분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며 또 우리는 진흙과 같은 또 질그릇과 같은 삶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의 비유를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내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질그릇입니다. 자, 질그릇이라는 것은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지만 또 쉽게 부서지고 연약한 그러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깨지기 쉬운,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음을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실 때에도 아담이라는 뜻 안에 흙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이 아담이라는 이름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면 이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의 모양인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참 약함을 많이 깨닫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병이 나고 툭 치면 부러지고 그렇습니다. 또 지금은 젊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점차 들어가면서 금방 늙게 됩니다. 육신은 그렇게 금방 상하고 깨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연약함과 깨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다윗도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그렇게 다윗의 표를 이스라엘의 국기로 그려 넣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왕이지만, 그렇게 멋져 보이는 왕이지만 그런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약점투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일들을 했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낱낱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깨짐이 있고 약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다. 이것이 너희가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치사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자기 살고자 아내를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잡혀갈 때에도 그들을 맞서서 싸웠다. 아내를 지키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했다. 그런 내용들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떠나가는 이 아내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부릅니다. 총 맞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지나고 나서. 그리고 가슴 아파하고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로 대신 찾아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구원받고 내 의지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토기상이시고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그런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에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 헛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질그릇이라는 이 인식에서부터 우리는 겸손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엎드려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과 같은 유명한 왕이든 누구든 인간은 다 연약하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에게 너무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조언을 하실 때 목회할 때 목사가 실수 없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드러나게 목회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내가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물론 거룩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성도들 앞에서 부족함 없이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본을 보여주려는 그러한 시도는 나쁘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내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드러나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척하는 내가 완벽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나타내는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깨진 그릇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보배가 있을 뿐이지 담겨져 있다라는 것뿐이지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드러나고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그냥 사람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들려지지 않고 그 보배가 전달되지 아니하였다라면 그 설교는 그 목회는 실패한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척 할 수도 있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멋지게 어떻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들 앞에서 춤도 못 추는데 춤을 추기도 하고 별것도 못하는데 그거 가지고서 여러분들 앞에 나아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유머 하시냐고. 조금 썰렁하고 뭔가 부족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정말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남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은그릇처럼 그릇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만을 위하여 그릇 지키기 위한 그러한 싸움을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 있는 내가 깨질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보배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멋지게 물론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오히려 그런 기적과 화려한 그러한 것들은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것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그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산산조각나고 깨어진 그 모습, 물과 피가 다 깨어져서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멋지게 화려하게 그렇게 이 땅을 살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의 깨짐을 통하여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뜻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지고 침뱉음 당하고, 이게 예수님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그 모습, 화려한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왕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광대와 같이 우스꽝스럽게 조롱당하고 매를 맞고 영혼 살리시기 위하여서 내 자존심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도 깨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에게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용납이,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사람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서 기대치가 너무 크게 되면 실망감이 더 크게 되고 상처가 더 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에 대한 기대보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 이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100점짜리 100% 하나님과 같은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남자친구는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란 것이 없습니다. 모자란 것이 안 보여서 그렇지 결혼하고 나면 모자란 것만 보입니다.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 자매들 지금 천사 같아 보이죠? 그런 줄 알고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내가 속았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속은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착각했을 뿐입니다. 인간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에 대한 그리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되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에 대하여서 실망했다, 상처받았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닙니다 하는 가난한 성도, 거꾸로 안 나가 성도, 그죠? 교회는 안 나갑니다. 신앙은 지키겠는데 교회는 가기 싫습니다. 교회 가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사역들을 하면은 꼭 상처받아서 마음 아플까봐, 깨질까봐 두려워서 못 다니겠습니다. 어떤 사역 못 하겠습니다. 이런 말 여러분들 더 이상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할 준비 다 하고 계시네요, 벌써. 예? 나 상처받을 거야. 나 건드리면 터질 거야. 폭탄입니까? 나 깨져도 괜찮아.
당신도 깨질 수 있어. 저 사람도 깨질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이 인식이, 질그릇이라는 인식이 여러분들 꼭 신앙생활 할 때에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도 넘어질 수 있지. 저 사람도 깨질 수 있지. 나도 깨질 수 있지.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좀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하고, 매너 없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은 원래 그렇게 부족하고 실수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럴 수 있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이 인식,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인간관계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거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인식인지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8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떠납니다. 깨트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약속 때문에 축복받은 존재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어떤 화려한 그릇이라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민족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런 민족이었고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민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아, 너랑 내가 약속을 세우겠다. 너희 약속을 붙들고서 나아가라. 그러면 너 자손이 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어느 민족보다도 강대한 그러한 민족으로 내가 세울 것이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졌고 그들이 때로는 노예로 붙들려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니까 홍해도 가르고 광야에서도 40년간 그들의 발이 부르지도 아니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맛보며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삶이 평탄해지니까 영적으로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저 뭐 먹고 잘 살고 왜 관심이 여기에밖에 없습니다. 어떤 화려한 그릇으로 나의 인생을 치장할까? 내 인생을 어떻게 나타낼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의 중요성도 그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기 시작합니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면서 내가 더 화려한 그릇이 될 수 있다면 내 영혼까지도 팔아버릴 수 있어 이런 소리들 요즘 많이 하던데 이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더 잘 살 수 있다라면 내가 무슨 짓도 못해? 금송아지 앞에 나 절할 수도 있어 100번이라도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빚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그릇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찾지 않는 그릇이라는 표현을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 되어버렸구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짓밟히는 그런 그릇이 되어버렸구나. 너희들 원래 그런 존재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흙이 스스로 그릇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빚은 민족이다. 내가 언약으로 세운 내가 축복한 민족이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고 나의 깨짐이, 나의 이 아픔이, 이 사회의 깨짐이, 이 분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내 자신이 질그릇인 걸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깨져도 된다, 깨져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 번째로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깨져도 좋습니다. 깨져도 괜찮습니다. 깨졌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시고 고치시고 다시 사용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아무리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도 우겨싸임을 당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로 내 주변에, 내 상황 속에, 우리 사회 속에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아갈 길에 또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하고 살았다가는 내가 깨질 것 같고 내가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깨져도 괜찮습니다. 깨지면 깨진 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깨짐이 제자들은 다 실패라고 생각했죠. 더 이상은 이제 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깨짐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깨짐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더 귀한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깨짐 후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깨짐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향이 정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서 때때로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내 주변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게 왜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가정에 왜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깨지면 깨진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구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절들 가운데 하나가 날 때부터, 그죠?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사람, 이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도 의문 갖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힘들게 어렵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 나라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풍랑이 있고 막 화재가 나고 그렇게 사람들이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막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히려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 깨짐과 세상의 연약함과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후반절을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4장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너 잘못된 사도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습니다. 너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자신의 질병도 못 고치느냐? 너 하나님의 사도라며 너는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사도성에 대하여서 의심받고 또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공격하는데 그래 나 맞다. 나 부족한 사람이야. 나 질그릇이야. 그런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내가 깨지고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나를 통하여서 내가 깨짐으로 오히려 내 부족함을, 내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이 보배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면 나 항상 십자가를 지고 내 몸의 죽음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도 있어.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 깨져도 나 깨지지 않아. 깨진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충분히 드러내실 수 있어. 여러분들 지금 예전보다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지금은 예전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연세가 들어가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멀리 하실까요? 세상은 가차없이 버릴 수 있지만, 깨진 그릇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져도 괜찮다라는 사실입니다. 깨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 깨진 그릇을 다시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보배를, 그 가치, 정말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그 보배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깨지는 것이 보배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나의 깨짐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깨진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깨져야만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나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세상에 당당하게 멋지게 화려하게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빛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질그릇과 같이, 그것도 깨진 그릇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깨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그 깨짐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깨짐을 통하여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토기장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깨져도 괜찮다라는 담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큰 담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데 우겨싸임, 사방이 나를 막 가로막고 있고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위를 향하여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면 그 은혜로 나를 채우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깨짐을 통하여 더 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나의 깨짐을 통하여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야만, 뭐가 능력이 뛰어나야만, 뭔가가 내가 많이 가져야만, 세상 스펙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추신 후에 우리를 높이시고, 그렇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 이렇게 연약하네요. 왜 내 계획이,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때때로 실패합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답답한 우겨싸임을 만납니까? 내 자녀가 왜 내 마음대로 마음같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고 왜 그렇게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답답한 기도의 제목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쌓임은,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은혜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보배를 두신 나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은 오히려 화려한 그릇보다 더 귀하게, 더 영광스럽게 그 깨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계속해서 깨진 그릇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담아야 합니다. 이 질그릇에 계속 그것을 담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거짓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심게 하고 담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자꾸 주어 담게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기도를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성령을 담고, 예수님의 은혜를 담고, 그 사랑을 담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담을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았는데 적절하게 아멘 해주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담는 싸움, 이 질그릇이지만 깨어졌지만 그 보배를 담는,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것들을 주워 담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백성이었고,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영적인 문화, 영적인 취향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 것들을 즐기고 그러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별된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되이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취향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취향으로 바뀌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담는 것이 바꿔지게 되니까 세상의 것을 자꾸 주워 담다 보니까 그들의 취향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그냥 생색내기 같이 내가 와줬어, 하나님 앞에. 이것마저도 나중에는 번거롭고 귀찮게 여겨집니다. 아예 그냥 자기 집에다가 너 제사장해, 네가 목사해, 오늘 네가 말씀 전하고. 자기가 제사장 세우듯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다 잃어버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18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 거룩한 것을 담지 못하게 되니까 그들의 행동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기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다 사라지면서 세상 사람들과 분별함이, 구별됨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그릇에 담긴 보배와 그 축복과 은혜로 다 깨진 그릇과 같이 다 밑으로 쏟아지는 안타까운 그러한 삶을 살아갔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거룩한 것을 담아야 돼요. 내 안에 거룩하고 신령한 것들이 많이 쌓이고 담겨질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무리 깨진 그런 모습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하게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루아침에 부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부흥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진 모습 그대로도 내 안에 보배를 계속해서 담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답답하지만 우겨싸임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담는다라면 부족한 연약해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일찍이를 지고 가는 이 주인이 한쪽에는 온전한 그릇 항아리를 지고 한쪽에는
금이 간 그런 항아리를 짊어지고 물을 가득 채워서 갔습니다. 그렇게 가고 목적지로 도착하고 나면은 이 깨진 항아리에는 물이 다 새버려서 부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항아리가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짊어지고 가기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물이 쏟아 부어지고 나는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되어서 주인님, 나를 이제 버리십시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뒤를 한번 돌아다 보아라.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돌아다 보아라. 그러자 그 뒤를 돌아보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 깨진 그릇으로 새어나온 그 물 때문에 걸음걸음마다 풀이 돋아났고 또한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그런 생명력이 살아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깨질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깨진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질그릇입니다. 깨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같이 깨지고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다리시는,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기다리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다시 우리를 만지시고 다스리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